왜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가? 인간 본성의 깊은 탐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인 거짓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변은 우리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본성의 심오한 측면을 아우릅니다. 제1장. 거짓말의 본질과 진리의 정의. 거짓말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는 의도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정의 뒤에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사실과 일치하는 객관적 현실을 의미하며 진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궁극적 실제와 본질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밝히셨습니다. 이는 진리가 단순한 사실적 정확성을 넘어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류학자들은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의 외딴 부족에서부터 현대 도시의 비즈니스 회의실까지 거짓말은 보편적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는 거짓말이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유일한 생물이 아닙니다. 영장류학 연구에 따르면 침팬지와 보노보 같은 동물들도 속임수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음식을 숨기거나 위험을 알리는 거짓 경보를 울리거나 심지어 다른 개체를 오도하여 자원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는 각 생물종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능력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창조 시점부터 각 종에게 부여된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편적인 행동이 어떻게 거의 모든 종교와 도덕 체계에서 비난받는 것일까요? 이 역설은 거짓말의 이중성을 잘 보여줍니다. 거짓말은 동시에 파괴적이면서도 건설적일 수 있고 해롭지만 때로는 필요하며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완전히 제거한 사회를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영화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초기에는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곧 불편한 진실과 불필요한 상처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옷 당신에게 정말 안 어울려요. 사실 당신의 발표는 지루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들이 필터 없이 오갈 때 과연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 다양한 동기와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생존을 위한 거짓말.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생존입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대시대. 당신은 귀중한 음식을 발견했지만 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의 위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생존적 거짓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숨기거나 경쟁자에게 전략을 감추거나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강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위험 회피나 자원 획득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어 이러한 행동을 강화합니다. 즉,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거짓말의 이점을 학습하고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같은 뇌가 또한 사회적 협력과 신뢰의 중요성도 인식합니다. 우리는 집단 생존을 위해 협력에 의존하는 사회적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 복잡한 현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개인 생존과 집단 협력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거짓말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거짓의 거미줄에 걸려들게 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거짓말은 단기적인 생존 전략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사회적 윤활유로서의 거짓말.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거짓말은 종종 사회적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친절한 거짓말 또는 흰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머리 스타일 정말 잘 어울려요. 당신의 발표는 훌륭했어요. 물론 당신을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작은 거짓말들은 우리의 일상 대화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마찰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며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류학자 브론니슬로 말리노프스키는 이를 교감적 언어 사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보 전달보다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 사용입니다. 누군가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정말로 당신의 상세한 상태 보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의뢰이며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아닌 대답은 이 의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회적 거짓말에 능숙한 것이 실제로 높은 정서,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작은 진실의 왜곡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거짓말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눈치나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때로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만듭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잘못된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는 척하거나 가족 내에서 갈등을 직접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거짓말은 우리가 서로를 속이는 집단적 합의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지만 그 게임을 계속하기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사회적 거짓말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진실이 잔인함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거짓말은 관계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방법과 시기를 배워야 하며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4장 자기 보호와 심리적 거짓말. 인간 심리의 깊숙한 곳에서 거짓말은 종종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약점, 실패, 그리고 불안을 다루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심리학자 조지 바이렌트는 이를 방어 기제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우리가 위협적인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거짓말은
이러한 방어 기제 중 하나로 특히 자존감과 자아 이미지가 위협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 즉 자기 기만은 이런 형태의 거짓말 중 가장 미묘하고 복잡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무시함으로써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적당한 수준의 자기 기만이 실제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환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자신을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말하며 이는 우울증에 대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자기 기만은 분명히 해롭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학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은 필요한 변화와 성장을 방해합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인지 부조화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념이나 가치와 충돌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종종 이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속인 후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니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불편하다면 기꺼이 거짓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일 때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인식과 정직한 자기 평가의 능력이 진정한 성숙함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제 5장 권력과 조작의 도구로서의 거짓말. 역사를 통틀어 거짓말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개인적 관계에서부터 국가적, 국제적 수준까지 모든 규모에서 발생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선전, 허위 정보, 대안적 사실이라는 현대적 표현까지 거짓말은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이러한 현상을 탁월하게 포착했습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이 모순적인 슬로건들은 거짓말이 어떻게 현실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인 관계에서 가스라이팅과 같은 조작적 거짓말은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빼앗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너무 민감한 거야. 네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침식시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거짓 광고, 과장된 마케팅, 투명하지 않은 비즈니스 관행이 소비자를 조작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한된 시간 오퍼, 특별 할인, 혁명적인 새 제품. 이런 문구들은 종종 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짓말은 단순한 진실의 왜곡이 아니라 권력 불균형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적 도구가 됩니다. 지식은 힘이고 거짓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그 힘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진실은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역사적 내러티브가 종종 권력자들의 이익에 맞게 조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역사는 오랫동안 식민 세력의 관점에서만 기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적인 점은 진실이 궁극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한 거짓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체가 드러나고 신뢰가 붕괴됩니다. 역사는 거짓말로 지어진 제국들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권력을 위한 거짓말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식과 비판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찾고 여러 관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조작에 덜 취약해집니다. 제6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거짓말.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거짓말을 탐구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명확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잠언서 1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의 근원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악마를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문제의 표현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의 궁극적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적 정확성을 넘어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계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거짓말의 복잡성도 인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들이 살려둔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라고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유사하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의 위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후에 그녀의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은 성경이 단순한 율법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보호와 같은 더 높은 도덕적 원칙이 때로는 문자 그대로의 진실 말하기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거짓말의 핵심 문제는 그것이 신뢰, 진실, 그리고 정의라는 하나님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적 정확성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의 실자애성을 반영합니다. 거짓말을 극복하는 성경적 해결책은 외적 규칙 준수가 아니라 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권고하며 골로사에서 3장 9절과 10절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더 깊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히 정직함의 더 깊은 차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산상수훈에서 그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느니라 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피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언어가 온전하고 투명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악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족, 친구, 동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에 노출될 때 우리는 경계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종종 성경의 가르침을 재단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찾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더 큰 선을 위한 거짓말과 같은 개념을 만들어 우리의 부정직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관점은 거짓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직함이 규칙 준수가 아닌 사랑과 진리에 대한 헌신에서 나와야 함을 인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는 거짓말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실 안에서 살 때 옵니다. 그리고 참된 진실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완성됩니다. 제7장 거짓말 너머의 삶을 향하여 이번 탐구에서 우리는 인간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존적 이유, 사회적 윤활유,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 권력과 조작의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 관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탐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거짓말이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복잡한 측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왜 거짓말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진실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말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들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순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황을 분별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정직함과 진실성을 희생하지 않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성경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단순히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이며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할 때 우리는 사회적 신뢰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손상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직함이라는 이상은 우리 인간의 한계 내에서 항상 이루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의 감정 배려, 생명 보호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성을 가진 생물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도전은 이런 이중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진실성을 향해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약속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유,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거짓말 너머의 삶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인식, 용기, 그리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보다 진정성 있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사도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는 값진 것이며 때로는 대가가 따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복잡한 주제를 학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무엇보다 성경이 제공하는 지혜를 통해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Book of How to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인간의 본성, 윤리, 그리고 영적 질문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진실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